우리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장면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16장 들어와서 바울이 전도 여행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도착한 곳에서 디모데를 만났죠.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를 이제 전도 여행에 그리고 앞으로 평생의 사역자의 평생의 동역자로 픽업해서 같이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의 말씀 교육, 기도 교육을 잘 받으면서 성장했던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고요. 또 디모데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굳이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는 사람,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약한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할례 받는 그러한 고통과 번거로움을 감수했던 아주 성숙한, 참 나이에 비해서 훨씬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이었고 젊은 리더였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성숙한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사역한 결과 지난주 본문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이죠. 5절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기록입니까? 모든 것이 순풍에 돋단 듯 순조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배 사역자와 후배 사역자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하나로 만나서 한 마음으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아주 겸손하고 성숙한 사역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있었을까요?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섬기고 그 결과 공동체가 성장하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또 다른 분위기로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죠. 자, 6절 제가 먼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 읽으면 사실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컨비네이션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일, 제일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이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즉 바울이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떠한 연유에서였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그 걸음을 자꾸 막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이 막혀 있었던지 아니면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지금처럼 쿼런틴 격리를 해야 되든지 공권력이 동원해서 그 사람을 가로막았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든 어찌됐든 간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일의 원인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이제 계획을 수정해서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인도하시나 보다 하고 발걸음을 바꾸죠.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번에도 또 바울의 계획이 가로막힙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그 이유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번번이 가로막히고 그리고 그 이유는 계속해서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상황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왕국을 넓히고자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야망으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고, 오직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시작했을까요? 기도하고 시작했겠죠. 바울이 여행하고 계획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겠습니까? 바울만 기도했을까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실라도 기도했을 것이고, 디모데도 기도했을 것이고, 바울과 실라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도 기도했을 것이고, 디모데가 떠났을 때 디모데를 위해서 늘상 기도하던 그 가족들도 계속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지금 서포트 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성령께서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막으셨을까요? 아마 바울로서는 이렇게 두 번이나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문득 속으로 좀 뜨끔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바나바와 의견 대립이 있어서 서로 갈등하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지는, 뿔뿔이 나누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계속 2차 여행,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번번이 길이 막혀 있을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때 선배 바나바 선교사님하고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좀 마음에 찔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그게 바울로 하여금 본인의 마음을 또 본인의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바나바와 그 충돌이 있었던, 갈등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좀 흐리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좀 저의 개인적인 추측을 담아봤는데요. 충분히 그러지 않았을까, 좀 개연성이 있는 추측입니다. 나중에 바나바와 관계가 다 회복된 것들을 보았을 때는요.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죠. 계속 이렇게 길이 번번이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냥 멈춰 서 있지 않고 여기가 막히면 다른 데로 발걸음을 옮기고, 또 거기가 막히면 또 다른 데로 계속 발걸음을 옮기면서 어떻게든 길이 열리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바울이 계속 그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알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동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울이 계획했던 목적지보다 훨씬 더 바울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바울 일행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곳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8절부터 10절에 전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지도를 하나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이 지도가 지금 사도행전 16장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입니다. 제일 오른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오른쪽 안디옥에서 처음 여행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다소,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 지금 디모데를 픽업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죠. 그리고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어디에 있는지 찾으셨습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원래 처음에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랬더니 바울이 조금 더 돌려서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또 거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렇게 해서 결국 바울의 발걸음이 도착한 곳은 드로아라고 붙여져 있는 그 항구 도시까지 바울의 발걸음이 이르게 됩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사도행전의 전체 여행의 그 방향이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는, 그리고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 선교 역사의 그 방향이, 물꼬가 새로운 길로 열리는 바로 그 분기점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울의 발걸음이 터키 지역,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 이때부터는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서쪽으로 그리스로 건너가는 그 계기가 바로 이 드로아 지역이죠.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날 밤에 환상을 하나 보죠. 그 서쪽에 있는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이제 그 환상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리스로 건너가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 새로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교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로아에서 새로운 방향, 유럽 선교의 길이 열렸다. 이 이름을 기억하시도록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벌써 저하고 이제 많이 소통이 되셨네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제발 그 말은 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표정이 여러분 눈빛에 있는데요. 자,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을 봤다고 그랬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들어와. 우리한테 들어와, 유럽으로 들어와라고 해서 드로아가 되었다라는 아주 유치하지만 그러나 이 이름을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좋은 힌트입니다.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좀 더 고상한 설명을 덧붙여 드릴게요. 여러분, 이 지역이 드로아, 영어로는 트로아스입니다. 트로아스. 이곳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목마라는 이야기의 바로 중심지가 이 트로이 지역입니다. 이런 스토리였죠. 어떤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 성이 너무 들어가기 힘든 꽉 닫혀져 있는 성이어서 큰 말을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 나무 안에 군인들을 숨겨놓고 그 말을 성 안으로 마치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숨어있던 군인들이 나와서 그 성을 점령했던 그 이야기가 트로이 목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트로이 지역이 요 트로아스, 드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굳게 닫혀져 있는 성 안으로 트로이 목마가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마치 바울과 그 일행이 그 트로이 목마와 같이 유럽 지역 안으로, 그동안 그전까지 굳게 닫혀져 있던 그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힘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 땅을 하나씩 점령해가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소가 어디였다? 드로아였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드로아 지역으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아시아에서만 머물러 있는 복음을 유럽 지역으로 확장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지역 그리고 이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그 저자의 시점이 3인칭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바뀌는 곳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설명할 때 3인칭 시점에서 전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1인칭의 시점에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3인칭 시점에서 전달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 사건에 함께 개입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개입되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객관적으로, 나는 그 사건에서 빠져 있고 나는 하나의 관찰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죠. 반면에 1인칭 시점은 내가 그 이야기 안에 실제로 들어있을 때 내가 그러한 것을 봤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기술하는 방식인데요. 사도행전은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그들이 이렇게 이러한 일을 했고 바울이 이러한 일을 경험했고 바나바가 이러한 일을 경험했고 본인은 그 이야기 속에 실제로 있지 않고 본인이 들었던 그리고 본인이 전해 들은 그런 이야기를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그 이야기를 기술했던 것이 이전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부터는 1인칭 시점에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단적인 예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과 10절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시면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누가 다녀갔다고요? 그들이 다녀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녀갔다. 바울, 또 실라, 디모데 이러한 그들이 그 지역으로 다녀가니다가 계속 길이 막혔다. 10절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마게도냐로 떠난 것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과 우리로 지금 주어가 바뀌었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이 내용이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다음 장도 11절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났다. 또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에도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아봤다. 이 내용이 더 한참 지나가서 27장 바울 일행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갔다.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후에도 우리가 구조됐다. 마지막 로마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본문을 이러한 내용을 이제 영어로는 we passage 혹은 we section이라고 부르고요. 번역할 때는 소위 우리 본문이다. 그러니까 주어가 우리로 시작되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이 바로 요 드로아 지역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구이죠? 사도행전을 쓴 저자는 누가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은 그들이 이렇게 했다, 바울이 이렇게 했다, 바나바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술하다가 자, 오늘 본문부터는 누가 그렇게 했다고 설명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 우리가 여행하고 우리가 건너갔다, 우리가 구조되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라고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말일까요? 이것은 누가가 이때부터 여행의 동반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누가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꼼꼼히 적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부터는 누가가 함께 바울의 동반자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누가를 만났던 곳이 그러면 어디였겠습니까? 드로아에서 만난 것이죠. 바울이 누가를 만나서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던 바로 그 출발 지점이 드로아라고 했던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이죠? 의사였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고 또 고문도 받고 매를 맞고 배고프고 그러한 육신적인 고통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그때마다 바울을 치료해 준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 구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 누가였던 것이죠. 바울이 육체적으로 어려울 때 그 몸을 치료해 주었던 사람, 몸을 치료해 준 사람도 누가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무도 없이 다 떠났을 때 바울의 그 외로운 마음을 격려해 주었던 사람도 누가였습니다. 바울이 이 누가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드로아에서 만났을 확률이 가장 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또 꼼꼼한 역사가였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바울이 여행하는 곳곳 따라다니면서 본인이 보고 경험한 사건들을 사도행전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고요.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여러 증인들의 기록을 또 증언들을 수집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성실하게 또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오늘 이 시대의 후대 교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누가, 이 누가를 어디서 만났는가? 드로아에서 만났다. 그러면 이 바울이 드로아로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순수한 동기로 이곳에서 사역하고 싶고 또 저곳을 방문하고 싶었는데 그 길을 번번이 막으시면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인도하셨는지, 첫째는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을 유럽 지역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였고, 또 두 번째는 바울을 평생 함께 따라다니며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평생의 동역자, 그리고 후대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사건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성경 저자 누가를 만나고 누가를 픽업하고 함께 동역하는 삶이 시작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런 땅 쉽게 가고 비두니아 이러한 땅 문이 열렸다면 바울은 드로아까지 갈 생각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곳에 있는 누가를 만나는 일도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의 계획을 막으심으로써 그에게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꼭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아마 바울은 훗날 이 순간을 회고하고 그 상황을 되돌아볼 때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세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척척 진행돼서 그래서 터키 지역에만 우리가 머물렀다면 복음이 어떻게 유럽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누가를 만나서 이렇게 필요한 도움, 위로를 함께 받을 수 있었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신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었다. 그때 길 열렸다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회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보여주는데요. 바울이 아주 열심히 기도하며 계획하던 일들도 막힐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그의 길이, 그의 계획이 막혀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 바울의 발걸음을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유럽의 문을 열고 계셨고 누가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길을 돌리실 때에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건과 이사야 55장 말씀이 너무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이 이사야 55장 말씀을 여러분 함께 우리 연결해서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는 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때로는 우리의 생각,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생각,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훨씬 높아서 바울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같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그러한 순간이 참 답답하게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참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절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만큼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우리의 한계를 기억함과 동시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반드시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런데 나의 뜻은 절대로 헛되이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난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비가 떨어졌을 때 그 비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모든 식물이 충분한 양식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그리고 내 머리에서 나가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도 절대로 헛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고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그 길이 바울이 처음에 세웠던 그 계획보다 더 탁월하고 더 좋은 길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완벽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라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언제나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